네, 주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두 번째 사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도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내가 만든 신, 곧 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가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화 만드는 그 무엇들을 다룹니다. 5가지를 다루는데 평생 소원과 사랑, 돈, 성취, 권력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가면을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까지 6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 오늘은 사랑을 다룹니다. 사랑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애정과 수용을 이성에게서 찾을 때 사랑은 우상이 됩니다. 적절한 요구를 벗어난 요구는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이미 가짜 신으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을 해칠 때까지 일하거나 승진하려고 법을 어긴다면 일이 우상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연인의 폭행과 가학행위를 허용하거나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 병적인 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사랑이 우상화된 것입니다.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무모한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배신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9장의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레아의 얘기를 따라가 봅시다. 야곱의 일생, 그가 처한 현실은 파탄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집안 곧 후손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을 대대로 다른 자녀가 물려받고 또 물려받아 마침내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친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유산을 잃었고 생전의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비옥한 초성달 지역으로 건너편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 외가 쪽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목숨이라도 부지할 요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의 파탄난 인생에 나름의 해결책을 도모합니다. 라헬만 얻으면 비참한 내 인생은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가는 몸을 피하러 온 야곱을 받아주었는데요. 야곱이 정말 관리자다운 실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라반은 관리직을 제안하며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삶은 참 공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욱 몰랐겠죠.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처음 봤으니 그래서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열망이 온통 라헬 한 사람에게 쏠렸던 것입니다.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의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 보면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사랑의 대상에서 찾으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해요. 그때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것이죠. 천생연분만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인데 치유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생연분만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이 그 정도까지 커지면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연인은 없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쓰라린 환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야곱에게 온 집안에 독소를 퍼뜨리는 사랑 중독에 빠뜨리고 맙니다. 야곱은 내면에 공허했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는 나이를 얻기 위해 7년간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인 값보다 거의 4배가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여러모로 마약처럼 작용해서 삶의 현실을 도피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피폐한 내면 때문에 사랑은 마약으로 변하는 것이죠.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인 셈입니다. 그리하여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선택을 일삼게 됩니다. 야곱의 선택은 레아에게도 날마다 비수에 찌르는 고통을 가져와요. 레아의 마음도 야곱만큼이나 공허했기 짝이 없었습니다. 반응도 야곱과 똑같았어요. 마음의 희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레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낳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짓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짓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줬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수록 그녀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심장이 비수에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다를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류가 어떻게 현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이를 바로잡으시고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또 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도덕적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실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너희도 열심히 길을 쓰고 제대로 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과 레아의 얘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입니다.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결혼해서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의 무게를 전부 상대에게 건다면 배우자는 여러분의 기대에 짓눌려 쓰러질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도 별 수 없습니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은 삶 전체에 퍼져 있고 특히 자신이 가장 희망을 둔 대상에게서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반응, 크게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면서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상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탓하면서 자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탓하며 이성을 모두 싸잡아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고해지고 냉소적이지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탓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탓하는 것과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십시오.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레아는 이 슬픈 이야기에서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레아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레아는 그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당시의 신의 이름이 엘로힘이었던 것과 다르죠. 이렇듯 그녀는 혼란에 빠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놓고서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서 여호와께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앗아갔지만 그녀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돌려받았습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려면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넷째 아이는 유다였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훗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그를 통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이 임할 통로는 아리따운 나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습니다. 주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친히 그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고 그 아이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조정하려면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도덕종교의 신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성공한 자를 선호합니다. 도덕적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던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왕과 신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분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숭배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품은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삶의 초점을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려면 세 번째 해야 할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과연 레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그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왜 레아의 후손이 되었을까요?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려면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애정의 대상을 마음에서 제하려면 새로운 대상의 위력으로 축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거울을 들여 세상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사랑이 모든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볼 대상 중 모든 가짜신을 능히 물리칠 만큼 아름다운 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 깊이 감격하면 다른 사이비 구주들은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온갖 추구와 관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하려던 노력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구주를 찾으려는 것도 그만둡니다. 참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애정과 수용을 이성에게서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사랑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이를 피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